요즘 그 하늘을 날던 새도 떨어뜨렸던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뉴스에는 그런 상스러운 뭐 욕이나 이런 게 안 나오니까 뭐 그랬지만 영상으로 유튜브나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그 울분, 그분 때문에 가족을 잃거나 직접적으로 다치거나 이런 분들은 그 울분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놓고 막 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되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그분의 눈초리 한 방에, 고갯짓 한 방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높았던 그분도 불과 몇십 년 후에 이제 나이 들고 또 권세가 이렇게 사라지니까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뭐든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또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인생에게 그리 많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있는 것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이 또 가는 모습도 다 다르죠. 어떤 이는 병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수년간 많이 하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사고를 당하든지 그렇게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연적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뭔가를 잃어봤을 때 우리는 그 소중함과 그 진실을 알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요즘 이렇게 많이 있는데 좋을 때는 전혀 못 느끼다가 요즘은 미세먼지가 없이 깨끗하고 좋은 날은 왜 이렇게 좋은지 감사하고, 아이고 이런 날은 흔치 않으니까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고, 우리 사람은 잘 이렇게 인지를 못해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진실이나 이런 것을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근데 잃어보게 될 때, 우리의 건강도 잃어보게 될 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상 그것이 그림자와 같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인류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하고 또 방해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눈에 보이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거나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뭔가를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하는 것도 나쁜 행동은 아니지만,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되 그런 행동으로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오늘 9강 출애굽과 유월절에 대해서, 비록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출애굽 연대가 보통 BC 1446년으로 보게 되는데, BC 1446년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2019년이니까 약 3,500년 전 역사적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화 10개 한 장면입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 사람의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시야를 좀 넓혀보면 이런 일들은 크게 놀라울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이 물이 갈라지는 정도는 별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주에
모습이라든지 우주의 별들이 어떻게 운행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자연 법칙은 별것이 아닙니다. 또 6월절에 대해서 6월절 절기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1강까지 지금 지난 시간까지 좀 이렇게 드문드문 빠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다른 창조물들은 아닌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바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고 인간과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리시려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마귀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로 말미암아 루시퍼가 이 세상 공중에 임하게 되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 루시퍼가 다가와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그가 유혹하고 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혹자는 왜 선악과를 안 따먹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되지 왜 따먹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가 아니죠.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그냥 천국에 보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 가운데서 인간은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주신 인간에게 대한 모든 특권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회방되고 어그러지고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러한 모습으로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유기하고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리지 않고 남의 피해가 되든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욕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죄 때문에 이때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온 모습인 것을 보게 되고 이 일이 수천 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게 분리되어서 이제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공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이 공중에 있어서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귀신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사탄과 귀신들이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는 것이 귀신과 사탄이 하는 주된 일입니다. 어떻게 일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일이에요. 지금도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별것이 아닌 어떤 사람은 게임을 일평생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취미 그렇게 해서 그럭저럭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 사탄 마귀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죄 가운데 분리된 인생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를 범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구원의 길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여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단위가 특이한데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는 사람들을 죄 가운데 몰아넣고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하는 일인데 이 여자의 후손이 그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가 사람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얻는다는 것이죠.
예. 그건 나중에 이게 나오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보겠습니다. 그 뒤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서 에덴을 떠나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의 후손들이 있었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모습도 있었고 또 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 구원의 약속은 계속적으로 전해졌어요. 야야 얘야 우리가 아담과 내가 아빠 엄마가 옛날에 에덴 동산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는데 여자의 후손이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길을 여실 거야.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야 돼. 라고 그런 가르침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또 죄가 너무 관영하게 될 때 노아 때 대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심판당하고 또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오늘날 수천 개의 언어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이처럼 말을 듣지 않았지만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란 이 사람을 딱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을 내려줘서 그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이 계보를 통해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지만 아들이 없게 될 때 네 아들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가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이렇게 했던 걸 보게 되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런 자손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사람들 잘 잊어먹으니까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창조되었고 또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여자의 후손을 통한 이 구원의 이 방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신 분인 것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대단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아브라함, 그다음에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 요셉이 이제 형제들한테 팔려가 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고생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잘 해석해 가지고 이제 큰 기근 때 이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애굽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잠깐 세계 지리를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나오나? 네. 여기 우리나라가 어디 있죠? 우리나라가 여기 쪽 있죠. 여기 잘 보이지도 않죠. 근데 땅덩어리가 좁다 하는데 뭐 꿀지는 아니에요. 예. 210 몇 개국에서 한 110인가 뭐 108인가 그 정도여서 중간보다 조금 아래입니다. 뭐 아주 막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라고 생겨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 인류의 4대 문명, 그다음에 성경의 무대는 주로 이쪽에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 그다음에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주로 여기 황하,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여기가 인류의 4대 그 문명이에요. 다른 데는 이제 문명이 별로 없었죠. 뭐 저기 러시아나 이런 데는 잘 나오지도 않고. 예. 그리고 성경의 무대는 여기 중동이라고 써져 있는 이쪽 지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셉의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집트에 가서 이제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거 안 먹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나라 이스라엘,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팔려가 가지고 애굽이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전 지역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이집트만 미리
이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 미리 7년의 풍년 때 곡식을 잘 비축해가지고 여기만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좀 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었던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요셉의 가족들도 이 애굽에 이집트에 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는데 살고 다 가야 되는데 눌러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여기 이집트 여기서 약 400여 년 동안 진행이 되었어요. 요셉의 가족들이 제일 처음에 60여 명이 됐는데 거기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 60명이 거의 뭐 200만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 버렸어요. 400년 동안 자손이 번창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요셉의 이스라엘의 이 자녀들이 200만 가까이 400년 동안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기 이집트 보시면 이게 뭐죠? 이집트의 특징하면 뭐죠? 피라미드가 있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집트인들도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있었고 알다시피 이제 미이라 같은 경우는 시체를 방부 처리하잖아요. 방부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집트는 사실 고대 문명이기 때문에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우리는 고조선의 유물이 별로 없어요. 뭐 고구려 시대만 해도 막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집트는 뭐 고조선 시대 3,500년 전 그 전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물이 꽤 남아 있어요. 여기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 높이가 막 한 80m, 70m 되는 피라미드. 그다음에 이건 오벨리스크라고 해서 어떤 뾰족한 탑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어디 있죠? 서울에 롯데 뾰족하잖아요. 오벨리스크는 왜 세웠을까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요? 태양을 섬기기 위해서. 세계 각국을 보면 태양을 섬겨요. 저 말 못하는 저 태양. 근데 태양 때문에 식물도 자라고 사람이 사니까 저 태양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줄 알고 어리석게도 사실은 태양이 아니라 누가 먹여 살려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이집트 사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이 이집트에서 이제 이 요셉의 이스라엘의 이 자손들이 200만 명 이상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집트 제국으로 볼 때 이 우리 민족이 아닌 이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나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생각할 때 야네들이 언제 작당해가지고 이거 반역을 해버리면 우리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위협으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이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고 학대를 하고 이제 압박 정책을 해요. 그들에게 고생을 시키고 건축하는 데 동원하고 여기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죠? 혹시 학교 다닐 때 하신 분들 계실 텐데 미술 시간에 막 이거 파고 막 기억나실 텐데 파라오죠, 파라오. 예. 파라오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음역이에요. 우리나라 그 영어로 라디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죠? 라디오 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라디오 하는 것처럼 외국말인 이 파라오가 한글로 옮겨지게 될 때 음역으로 바로 이렇게 합니다. 바로왕 이렇게 하는데 파라오죠. 파라오 이렇게 보면 여기 턱에 여기 수염, 가짜 수염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들 보면 여왕도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가장 유명한 여왕. 그렇죠. 클레오파트라. 그 다음에 모세를 길러다 잡아다는 아니죠. 예, 주워다가 길렀던 하세스부트 왕이라고 하는데 그 여왕도 여왕입니다. 근데 여왕도 여기다 가짜 수염을 달았어요. 이집트 풍성에. 이것은 이제 왕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이 지팡이와 왕의 홀이죠. 이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근데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마에 뭐가 있죠 지금? 코브라가 있죠. 이렇게 코브라가 뱀이 있어요. 뱀. 각국의 종교를 또 연구해 보잖아요. 뱀이 있어요. 뱀이 항상
각국의 종교뿐만 아니라 고대 문화를 살펴보면요, 꼭 뱀이 나와요. 이 뱀에 이렇게 있죠, 뱀. 근데 이제 이 뱀만 있는 게 아니라 힌두교나 불교를 보시면 뱀이 있어요. 또 뱀이 여기 이게 부처인데요. 부처 뒤에 뭐가 있죠? 뱀이, 부처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뱀이 뚜아리 틀어져 있는 거기에 딱 앉아 있고, 뱀 뒤에, 부처 뒤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죠. 코브라가. 이 그림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캄보디아나 필리핀 가보시면, 사원 가보시면 실제로 있어요. 지금도. 이거 왜 뱀이 있는가? 성경에서 이 뱀은 옛 뱀, 에덴에서 인간을 꾀었던 루시퍼를 상징하는데, 고대 이 사상과 유물들, 그다음에 종교를 살펴보면 뱀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 뱀. 그래서 이 위협으로 느낀 이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게 실제 벽화입니다. 이 히브리 민족들을 이렇게 벽돌을 만들고 땅을, 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이런 고역을 시키면서 그들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안에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들의 후손 중에 한 명인 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어지고,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아니 1장 12절, 1장 12절. 구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쪽 출애굽기 1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학대를 받은 데 불구하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욱 번성해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도 번성하니까 이 파라오 왕이, 이집트의 왕이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들을 죽여야 번성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내에서 강성하게 이렇게 지냈고요.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 한 명이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를 이게 숨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게 되자 그를 나일강가에 띄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모세. 이미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이집트 왕자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인데, 이 모세, 나일강가에 띄운 이 모세를 여기 한번 보시죠. 이 이집트의 이 파라오의 공주가 이 강가에 띄운 이 아기 모세를 데려다가 키우게 되는데, 그의 모세의 친어머니를 이게 불러다가 유모를 이렇게 써서 결국에는 이집트 궁에서 이렇게 데려다가 모세가 어머니의 품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그가 공주에게 키워졌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 내에서 왕자로서 대접을 받고 왕자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가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이 친엄마, 이스라엘 민족 친엄마가 가르쳤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다. 즉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는 그러한 교육을 받게 되고 그가 이제 이집트 내에서 이 왕자로서 장성하게 됩니다. 장성하게 되는데 11절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 2장 11절 바로 밑에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독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이집트인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아니, 이집트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보니까 이 민족들은 막 고생하고 있으니까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어요.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지금 이 모세가 왕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애굽 사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한 방에 그냥 팍 쳐가지고 한 방에 그냥 쳐 죽인 거죠. 근데 죽이기 전에 뭘 봤어요? 지금 잘 살폈죠. 좌우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안 본 것입니까? 위에서 다 보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시고 내가 은밀한 중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변할 수 없어요.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자기도 자기가 하는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뿐이죠. 속으로 미워한 거, 혼잣말로 욕했던 거, 혼자 은밀한 죄를 지었던 거, 음란한 생각을 가졌던 거, 음란한 것들을 본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모세는 아직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죽인 다음에 이 애굽 사람을 죽이니까 이집트인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이 이집트에서 감히 우리 국민을 죽이다니 해가지고 이 모세가 그것을 피해서 이제 광야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 떨기나무, 이 나무가 떨기나무인데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너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너 모세를 통해서 이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해주겠다. 너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아까는 막 자신 있게 자기 민족들 막 치고 막 한 방에 치고 자기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 모세는 이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사람 터지고 났는데 도망친 지 40년이 지났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자기의 이 분수를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뜻을 받게 되는데 이 겸손하게도 나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이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이집트의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도록 말하라라고 이렇게 시키는데 믿지 않을 거니까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 모세가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 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셨다. 너는 풀어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파라오가 믿지 않죠. 지금 노동력이 지금 이 사람들이 다 고생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믿지 않아가지고 이 아론이 이 지팡이가 이 뱀이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이렇게 베풀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바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에 이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게 됩니다.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게 될 때 바로 이 파라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도 지금 세대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경고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거부하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왜 안 믿었냐면 하나님이 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누구야? 그 뭐 당신이 신이야 이렇게 하면서 대든 거죠.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나타내 주세요. 오늘날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오늘날도 만약에 기적 베풀어 버리면 사람들이 많이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은 제한적으로 이렇게 사용된다고 믿습니다. 참 이게 어리석어요. 지금 누구에게 절하고 있죠? 나무에다 막 치렁치렁 걸어놓고, 나무에다 이런 색색이 걸어놓으니까 조금 뭐 안 걸어온 것보다는 안 밋밋하네요. 뭔가 좀 뭐 알록달록하니 그냥 조금 봐줄만 하는데 말을 할 수 있나요? 이 나무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뭐 기도하는 걸 듣는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무가 뭔가 나의 소원과 나의 어려운 형편, 나의 울분, 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바치고 치장하고 쌓고 절하고 이런 모습이 현재 우리 지금 이 시대도 있어요. 이것뿐이겠습니까? 뭐다는 장면이죠? 고사 지내죠. 지금 여기 사람은 자기가 절하는 대상이 경배의 대상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경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 돼지머리죠. 이 돼지머리. 돼지 함부로 막 때리고 막 먹고 싶으면 막 잡아다 먹고 막 그러는데 그 돼지에다가 막 절하고. 예. 이 차를 샀는데 이 돼지에게 절하고 고사를 지내면 뭔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뭔가 그런 신이 내가 사고 나는 것을 막아주고 다치지 않게 도와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그런 생각과 믿음이 있게 이런 행동을 하죠. 돼지머리 비싸잖아요. 예. 돼지머리 수박도 비싸고 막 여기 다 비싼데 이 절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있는 현실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예.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은 참신이 아니죠. 이 작도무당이 지금 작도를 거꾸로 이렇게 세우고 돼지를 한 마리 얹고 이렇게 올라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어떤 사진이 있어요? 단군이 있죠. 단군을 모시고 단군을 섬기고 그가 인간을 어떻게 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러나 이런 이 신들은 거짓이고 참된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렇게 거짓 것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괜히 재수 없다고 4층 대신 뭘 써요? F라고 쓰고 손 없는 날은 이사도 안 가고 막 그렇잖아요. 이사 가고 막 이게 이 인간의 참 사탄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 것에 인간이 현혹된 모습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이집트인들이 아까 돼지머리에게 절하고 이러한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는 돼지머리에게 절하지만 이집트 사람은 바로 이러한 10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상으로,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지 않고 우상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첫 번째가 나일강이었어요. 나일강. 다른 데는 다
일정치 않지만 이집트는 나일강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물이 풍부하고 또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잘 놀기도 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덕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나일강한테. 저 나일강이 있으면 우리는 적어도 굶어 죽진 않아. 저 나일강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믿고 거기에 기대서 살아갔습니다. 이집트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참된 신이 아니다. 그것은 가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집트 나일강이 뭘로 변해요? 피로 변했습니다. 피로. 너무 사진이 작은데요. 피로 변했어요 지금. 난리가 났죠. 피로 변하면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피비린내가 피가 강인데요.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사람들이 막 질색팔색을 하면서 절망에 빠지고 아우성치는 그런 재앙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이 바로는 회개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는 바로 이 개구리를 많이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이집트인들을 힘들게 했어요. 개구리 좋아하셔요 혹시요? 개구리 잘 드셔요?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어릴 때 거기 성냥이 막 불 꼬실라 가지고 이렇게 먹고 한 마리는 먹을만 하겠죠. 근데 여기 한 막 500마리가 여기서 들끓는다 쳐보세요. 여기서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막 머리에도 올라다니고 막 속 속으로 들어가고 막 그 개구리가 죽어가지고 막 썩는 냄새 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집트인들이 이 개구리를 또 신으로 믿었어요. 개구리를. 왜냐하면 개구리는 또 새끼도 많이 낳고 풍요를 가져준다 해가지고 이 개구리를 믿었어요. 아까 우리 막 돼지머리 하는 것처럼 소머리도 하더만요. 소 믿고 돼지머리 믿고 저기 막 북극은 곰도 막 곰머리 막 부족 천막에다 막 달아놓고 그렇게도 이 바로왕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했죠? 땅에 티끌을 일으켜서 이를 일으키셨어요. 지금은 우리 젊은 세대는 별로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쓴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옛날에 제가 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저 이렇게 무릎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 참빗 있죠? 촘촘한 빗으로 막 슥슥슥 그때 많이 해가지고 제가 머리가 좀 빠졌나 봐요. 그때 막 많이 했거든요. 제가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잘 안 씻어가지고 머리도 안 감고 막 그래가지고 말을 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씻고 하다 보니까 막 머리 이거 하고 막 머리 한번 감으면 막 이들이 둥둥둥둥 막 떠가지고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막 신기해가지고 이거 막 만지고 막 그런데 어머니는 막 이거 잡고 막 썩하래 막 있고 근데 한두 마리 하죠.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이가 들끓어가지고 온몸이 근지럽고 막 징그럽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이 이집트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 또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믿었어요. 역시 대부분 신으로 믿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이익이 되고 풍요를 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신을 믿었어요. 우리나라도 신이 많은데 일본에도 신이 많더만요. 일본에는 막 지나가다가 돌뿌리 이렇게 돌뿌리면 이거 이 돌뿌리는 뭔가 심상치 않다 해가지고 요것을 가지고 와서 닦아가지고 주머니 넣어가지고 집에 이제 책상에 같은 데 올려놓고 여기에 뭔가 신이 있어가지고 다음부터 이제 시험 볼 때는 이 돌한테 막 절하고 기도하고 실제 그렇대요. 그 문화가.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정신을 안 차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낸 게 파리였어요. 파리. 파리. 수천만 마리가 이 파리가 들끓어가지고 이집트인들을 괴롭혔어요. 이 파리도 역시 파리 신이 있어요. 파리 여기 신이 있다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 모양대로 형상을 만들고 실제로 절을 했어요. 형상이 있어요. 형상. 파리 신. 그래서 우리 만화에서도 뭐 파리 비슷한 캐릭터가 있죠. 울트라맨 막 팔이 이렇게 생겨갖고 막 옛날 그런 것처럼 이집트인들이 이 파리 또한 신으로 섬겼어요. 이 하찮은 이 파리. 파리 지금은 별로 없죠. 깨끗해져 가지고. 근데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근데 옛날에는 파리가 들끓었어요.
저 가끔 아프리카 보면 사진 보면 그 흑인 막 굶어 죽고 이런 애기들 보면 막 얼굴에 파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도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 이집트의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아라, 이제 애굽에서 나오도록 탈출하도록 허락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누구간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이집트의 왕이고 태양인데,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펼친 게 뭐냐면 가축들에게 병이 걸렸어요. 이제는 아까까지는 이제 좀 괴롭고 그런 건데 이제 재산에 이제 피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이 병이 걸리고 죽어 나가니까 이제 재산이 떨어지니까 심각한 타격을 입혔죠.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엔 가축이 아니라 사람 몸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종기. 악성 종기가. 사람 몸에 이제 집중적으로 해가 가해지니까 역시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아까 돼지, 소 섬겼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냥 부려먹으면 좋은데 또 신으로 섬겼어요. 우상으로. 돼지, 소 이런 가축들을. 그 신들의 이름이 다 있고 형상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황소의 신 중에서 이제 그 이집트 그 우상 신이 아피스라고 있어요. 아피스. 옛날에 아피스 만년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피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황소의 신이에요. 황소. 아피스. 그리고 여기 인간 몸에 이 종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건강, 의술의 신 뭐 이런 것들을 섬겼는데, 이모탭이라든지 섬겼는데 이 종기가 나는데 역시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어요. 우리 좀 그 자신이 있잖아요. 아우 나는 피부가 좋아. 아유 피부가 좋고 아직 이렇게 탱탱하고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종기가 나게 될 때 얼마나 피부가 완전히 이제 종기 나가지고 막 옛날에는 뭐죠? 곰보라고 하죠. 곰보 아시죠? 예, 곰보 막 해가지고 짜고 나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러한 사람에게 몸에 종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여기 야구공만은 엊그저께 우박이 떨어졌다더만요. 이게 실제 우박이에요. 떨어질 수 있는. 야구공만 하죠. 요거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거 다치겠죠. 예, 죽겠죠. 우박을 내리시고 그렇게도 돌이키지 않고, 또 메뚜기 떼를 이 다 기후의 신, 또 메뚜기 신 다 섬겼던 우상들입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로 빛을 잃게 해버렸어요. 태양을 가려버렸어요. 그냥 태양의 빛을 잃게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집트인들이기 때문에 태양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태양에 절하고 태양에 빌고, 우리 옛날에 달에게 빌고 막 달빛 보면서 빌고 했잖아요. 태양이 빌었는데 태양은 참신이 아니다 하면서 빛을 잃게 하셨어요. 그래서 온통 흑암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재앙이 바로 가축과 사람의 첫 자손 새끼들을 다 생명을 취하신다는 하나님의 재앙이었어요. 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가축의 첫 새끼와 또 사람의 장자들을 다 생명을 가져가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이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시간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신가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또 받을 수 없느냐, 이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참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기적적인 재앙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가축의 첫 새끼와 사람의 장자들 다 생명을 취하신다는 재앙을 주시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12장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12장
1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6월절 12장 3절 98쪽입니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누가요?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라. 이 재앙에 앞서서 살 길이 있는데요. 어린 양을 잡으래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5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이 없는 막 쩔뚝거리거나 막 이렇게 뭐 그런 거 없는 그걸 취해가지고 잡으래요. 6절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를 무엇을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렇게 바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여기 13절 내가 애굽 땅에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가축들의 첫 새끼와 사람들의 장자를 생명을 취하는 목숨을 앗아가는 그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 이 피 흠없는 염소와 어린 양의 이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르니. 따라서 보실까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의 재앙이 뭘 볼 때 넘어가요? 피를 볼 때 넘어가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넘어가르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전파됐을 때 여러 반응이 있었겠죠. 무슨 생명을 취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이 어린 양,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또는 양의 피를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여기다가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재앙의 사자가 가게 될 때 여기를 건너뛰어가요. 넘어가요. 여기는 아니구나. 피를 보고 휙 넘어가요. 그래서 넘을 월 해가지고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들어가게 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첫 가축들이 다 죽어요. 단 어떤 집만 빼놓고요. 뭘 바른 집이요? 피를 바른 집. 구약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림자예요. 지금 이 피를 바른다는 의미가 나중에 무엇과 연관이 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 피가 중요합니다. 피가 발라져 있냐 안 발라졌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후에 여자의 후손의 구원의 방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 땅에 아들들이 죽었어요. 자녀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온 애굽에 한 명 지금 상 치른 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의 이 상이 이집트 나라에 동시에 이 곡이 울려 퍼졌어요. 엄청난 전무후무한 애통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 되었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믿고 이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죽지 않았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살아날 수 있었던 그런 기쁨의 날이고 안심의 날이고 기적의 날이 바로 이 어린 양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게 되자 더 이상 바로가
이제 고집 피우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게 됩니다. 놔주게 되는데 마음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또 부야가 나가지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돼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가 있어. 바다예요. 강이 개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바다를 갈라 주셨어요. 갈라. 카이스트 대학에 있는 데서 실제로 그 모형 실험을 해봤죠. 바람을 엄청 세게 하니까 물이 이렇게 그 바람 때문에 물이 세잖아요. 그 바람 때문에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뭐 전혀 물리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게 아니에요. 가능해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뿐이죠. 하나님의 그 권능과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될 때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반대로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이 건너게 될 때 좌우 산처럼 이렇게 물이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뭐 고래도 다 다니고 문어도 다니고 막 가오리도 다니고 이 바로가 정신을 안 차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의 거듭 건너게 될 때 이 애굽에 있는 병거들이 바다에 있을 때 다시 홍해가 샥 돼가지고 다 수장돼 버리는 하나님의 구원, 기적적인 구원의 이 길이 이 장면을 통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 뒤 이제 지금 아까 그 일이 애굽이 여기에요. 지금요. 이 나일강이 여기 있고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인도하신 땅은 여기 이스라엘 여기입니다. 여기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가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데 요 길로 요 직선거리로 가깝죠. 직선거리로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 광야를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하시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놓아졌죠. 애굽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쪽입니다.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도록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왜 여기를 가느냐, 애굽에 살지 않고 왜 이쪽으로 가느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땅과 자손의 약속이에요. 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계 217국에 되는 나라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가게 되고 현재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한 이후로 세계 1900년 동안 흩어졌던 이 유태인들이 역사 가운데 핍박받고 흑사병 일어나면 니네 때문에 죽어서 해가지고 그냥 유태인들 다 죽이고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유태인들은 그냥 괜히 꼴보기 싫어 해가지고 그냥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 막 죽이고 그런 핍박을 받았지만 지금 48년에 독립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본토에 약 700만 명 정도 있고요. 아직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돌아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이사야 43,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졌던 이스라엘들을 오시게 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계속 돌아오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은 안 믿는, 예수님은 신으로 믿지 않는 것이 이제 유태교인데, 오늘날 이 유태인들이 점점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에요.
그리고 점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해지는 모습이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이스라엘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다른 것은 다 거짓입니다. 증명될 수 없어요.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교회 가만 있는 분, 그 다음에 내가 위급할 때 도와주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다른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낸 우상인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계속 기회를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를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시는, 그러나 그것이 영원토록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시간의 계획표에 따라서 회개치 않으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바로처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이란 인간의 이 본연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왕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뒤에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심판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한 2번, 3번 정도 지나면 실체, 구원의 실체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잘 듣고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